몇 해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매우 친한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사업을 아주 크게 하시는 장로님인데 기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잘 되면 이번에 증권으로 인해서 큰 수익을 얻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수익이 나면 돈이 얼마나 들든 간에 한번 우리 교회 전체를 이렇게 리모델링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분에게 있어서는 우리 교회가 가건물 같은 우리 교회 건물이 투박해 보였던 것 같은데, 제가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면서 이런 말씀을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헌금을 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기도하지요. 그저 교회를 생각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히 헌금을 하시고 싶다면 교회 건물을 위해서 하시지 말고 우리 아이들 장학금이나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비전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대학을 다니지 못하고 대학을 다니더라도 아르바이트에 매여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없으면 그것이 문제이지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예상했던 수입이 들어오지 않아서 뜻을 이루지는 못하셨지만 제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조명만 조금 좀 밝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어두운 얼굴 색깔인데 조명이 좀 이렇게 좀 밝지 못하다 보니까 마치 제가 어둠의 자식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서 좀 이렇게 조명이 밝았으면 좋겠다는 소원 위에 저는 교회 건물에 대해서 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요만큼도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이 정도 건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정경과 이 교회 건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임대하는 교회들은 거의 10,000개 이상이 정리가 됐다고 하잖아요. 이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평생 가난한 그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면서 20세기 우리 세기의 최고의 휴머니스트라고 불리우는 피에르 신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2007년에 선종을 하셨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단순한 기쁨이라고 하는 매우 소중하고 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일화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남미 어느 대도시 빈민촌에 이 교황대사가 머물 대사님이 머물 이 성전을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짓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살던 빈민촌, 주변에는 대개 다 빈민들이었는데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타르 알죠? 그 아스팔트 타르, 그걸 가져다가 그 벽에다가 이런 말을 써 놨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입니까? 이게 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즉시 경찰을 불러서 그 글씨를 쓴 사람들을 색출해서 처벌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에 복음이 적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말해야 할, 복음을 선포해야 할 교회가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이 적히는 것을 막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 그 일화를 소개하면서 피에르 신부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아름다움은 그 대리석의 포석이나 장신물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성소의 아름다움은 성소 주변에 거주지가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에 달려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언제쯤이나 알게 될까요?
정말 언제부터인가 이 한국교회는 교회마다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천억을 들여서 지은 교회 건물에서 성소의 아름다움을 찾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본질로부터 많이 벗어난 교회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교회 건물은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이 우리는 이것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성전 아닙니다. 교회 건물입니다. 예배당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건물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성도들 하나하나가, 여러분 하나하나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고, 또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건물이냐가 어떤 교회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인이니까, 어떤 신앙인이냐가, 신앙인들의 모임이냐가 어떤 교회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는 어디서 예배를 드렸는지 아세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서, 지하도에서, 지하 무덤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렸어도 역사상 가장 능력 있는 교회, 역사상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초대교회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능력 있고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모인, 교인들이 모인 교회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도저운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는 데 있는 것입니다. 노년도 기르고 장년도 기르고 중년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 뭘 더 클 게 있습니까? 교만한 말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가 영화롭게 완성이 되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의 도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노년도 중요하고 장년도 중요하고 중년도 길러야 하지만 어떤 세대들보다도 교회는 우선적으로 우리의 자녀 세대를 양육하고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재난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우리 시민들의, 우리 국민들의, 국민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쓰고 싶지 않아요. 국가주의적 냄새가 있어서. 근데 우리 시민들의 이 의식, 이 시민들의 어떤 민도가 정말 코로나에 대응하는 우리 시민들의 민도가 그렇게 우리가 선망했고 닮아가기를 열망했던 서구 선진국들과 훨씬 더 나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나라의 역사가 그렇듯이 우리 역사 역시 부끄러웠던 일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받은 나라인 것입니다. 수치가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구 국가들이 200년 이상 걸려서 이루어낸 민주화와 이 산업화를 불과 60년 만에, 그것도 잿더미 속에서,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이룩한 나라였습니다. 이미 경제 규모가 세계 7위에 진입하고 있고, 군사적으로도 우리가 여러분 북한 그렇게 두려워할 게 못 돼요. 군사적으로도 우리가 여러분 벌써 6이라는 거예요. 핵무기 우리 6개월이면 북한만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민도나 교육 수준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이고, 이미 세계가, 우리가 이미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작은 나라가, 참 우리나라 작지 않습니까? 이 세계 지도를 놓고 봐서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 세계 지도를 놓고 우리나라를 찾으라고 그러는데 없더라고요. 이놈의 나라가. 왜? 너무 작으니까. 근데 그렇게 작은 나라인데 그것도 분단된 나라가, 또 천연자원도 없는 나라가
5, 60년대만 해도 1년 개인당 이 수입이 얼마였냐면 1년에 겨우 67달러, 그러니까 7만 원 정도의 손에 있었던 그런 나라가,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보다도 못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큰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인들의 교육열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여기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은, 저희 부모님도 그랬지만 굶으면서 우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자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먹고 남은 돈으로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고 남은 돈으로 우리 부모들은 먹고 사셨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지금은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말을 들어보니까 우골탑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제 때만 해도요, 부모님들이 농촌에서 소 팔고 논 팔고 해서 자녀들을 가르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시킨 자녀들이 자라서 후에 민주화 투사가 되기도 했고 또 산업 여군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잿더미 속에 오늘의 대한민국, 선진 대한민국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굉장한 쇠퇴기를 거치고 있지만 한때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폭발적인 성장을 했던 세계교회의 모델이 되었던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였습니다. 얼마나 급성장을 하는지 한국교회의 성장을 보면서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고 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한국의 선교 현상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당시 서구 교회들은 한국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선교 역사 100년이라고 하는 100년이라는 짧은 역사 속에서 2000년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구 교회들보다 서구 교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일까요?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교회 학교의 부흥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교회에 차고 넘쳤습니다. 다 아시죠? 애들이 오면 애들 투성이었어요. 한국교회는 얼마나 교회 학교에 열심을 했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들은 가는 곳마다 학교를 지었고 학원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게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에요.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은 교회의 모든 자원이 거기에 집중되었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봉사를 했고 교사들은 몇 달 전부터 그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한 달씩 혹은 며칠씩 철야 기도를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했던 것이 한국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제가 처음 금식하던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주일학교 교사했을 때였습니다. 학원 선교를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시절에 복음을 접했을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여러분 얼마일 것 같아요? 유치원, 초등학교 때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예? 80%라고 합니다. 80%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는 30%에서 40%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학교 선교에 그렇게 열을 올리는데 대학생들은 복음화 비율이 얼마일 것 같아요?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어리면 어릴수록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진흙이 여러분 어때요? 찰흙이라고 하는 거 우리 갖고 잘 놀았잖아요. 그런데 찰흙이 이게 마르지 않을 때는 잘 어떻게 되죠?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마르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여러분 잘 받아들이게 되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일단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중에 교회를 떠났다가도 여러분 몇 프로가 교회에 돌아오는지 아세요? 무려 80%가 교회에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그 둘의 자연 중고등학교에서도 한번
이 교회를 나갔다 교회 안 나갔다가 다시 나가게 된 아이들을 한번 통계를 한번 내보시면 굉장히 좋은 통계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인간에게는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동물에게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회귀 본능을 가진 동물들처럼 연어들처럼 사람도 살다가 어려워지고 힘들다 보면은 어린 시절 교회에서 기도하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영혼의 교회이고 영혼의 뿌리인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학교 사역과 주일학교 교육에 눈을 떠야 하는 이유. 왜 한양국 목사는 그렇게 어린이집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하려고 하는 것인가? 빚을 지면서도 왜 하려고 하는 것인가? 어린이집 사역과 유치원 사역, 학교 사역에, 주일학교 사역에 우리가 눈을 떠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제1의 사명은 선교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요즘 교회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못합니다. 세상이 그래서인지 모든 교회의 운영도 자본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어떻게 보느냐? 주일학교를 자본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소비만 하는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투자만 해야 하고 헌금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어느 교회 헌신 예배에 가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내일이 더 좋은 교회,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후에 50년 후에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일학교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설교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후 한 장로님이 이렇게 목사님에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주일학교는 돈이 안 되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많이 투자하면 이 교회가 굉장한 손해가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차마 대놓고 말하지는 못했지만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너는 왜 돈 안 되는 내 아들들을 뭐 하라고 돈 들여 키우냐?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에는 돈 안 되는 주일학교의 한국교회가 목숨을 걸어왔습니다. 또 뜻있는 기독교 실업인들이 자기 재산을 다 털어서 돈 안 되는 학교를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비해서 숫자가 매우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근대화를 이끈 정신은 기독교였고, 또 바로 그런 이유를 통해서 오늘의 한국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 안 되는 어른들에게만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년, 30년 후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의 반. 아니, 현재의 추세로 보면 현재의 반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작년 교회에 여러분 반의 반도 안 되는 경우가 지금은 허다합니다. 거주 인구가 빠져나가는 시골이라는 점과 아동 인구의 절감이라고 하는 그런 이유도 있긴 해도 우리 교회 현실도 그렇습니다. 제 책임이 제일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학교가 솔직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몇 명 안 나와요. 오히려 제가 책망을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교육목사님에게 붙들고 몇 명 안 나와도 최선을 다해야 돼. 이게 교회의 미래야. 제가 부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미국 교회에 관한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관한 통계를 보았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 교포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 교포 2세는 99%가 대졸자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대졸자라고 합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그 중에 43%가 의대를 나왔고, 또 현재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중에 70% 이상이 박사학위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의 교육열을 따라갈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타민족 선호도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이 10등이고요. 우리나라가 몇 등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30등이었습니다. 한국인이 30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주류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은 매우 이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로스앤젤레스만 교회가 1000개가 있고 우리는 미국 전체를 합해도 교회가 몇 개도 안 되는데 왜 니들 교육은 그러냐? 그 모양이냐? 이렇게 비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자녀들을 좋은 곳에 취직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신앙 교육은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데 여러분 미국 교회만 그렇습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만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서 가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한국 교회에서 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더하면 더했지 여러분 이거보다 못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교회 이것은 전반적인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저는 제 자신에게도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뼈 아프게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한 가지만을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신앙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고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삶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줘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일에 얼마나 열정있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절실히, 내 자신을 보면서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만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만 교회에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끌고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만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워서 자녀들이 기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만 봉사하고 섬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봉사하고 섬기는 인생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만 한다고 자녀들이 복을 받을까요? 우리는 보통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닙니다. 먼저 내 자녀가 축복의, 부모의 축복의 기도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서야 뼈 아프게 그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너 목회 실패하더라도 내 자녀들 지금부터라도 내 자녀에게 제대로 된 신앙을 물려주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만 해도 너는 성공한 인생이야. 아이들 앞에 또 이런 설교를 하는 또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무릎을 꿇고 싶은 심정인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선배 김동호 목사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평생 감당 못할 빚이라도 지려고 하는 것처럼 저는 교회의 목사로서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평생 감당 못할 빚을 지고 고생하라고 하여도 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목사이자 어른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고백의 글을 읽으면서 선배 목사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고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고 우리 교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선배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가업을 위해서는 다 빚을 지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주의 일을 위해서 교회학교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을 위해서는 절대로 빚을 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는 아닙니다. 저는 선배의 말이 지극히 당연한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무턱대고 과도하게 빚을 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꼭 우리도 그렇게 키우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정말 꼭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그럴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정도는 우리 교회가 기꺼이 부담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말씀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이 거의 다 무너지고 황폐화되는 그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가, 같이 시작. 내게서 날 자가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서 날 자가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라. 우리 교회로, 우리 활빈교회로 하면 활빈교회에서 날짜가, 그걸로 한번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활빈교회에서 날짜가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활빈교회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으리니 활빈교회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라. 지금은 당장은 너희들이 초라해 보여도, 지금은 당장은 비참해 보여도, 지금 당장은 아무 소망이 없어 보여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너의 자녀들을 한번 잘 길러보라는 것입니다. 잘 가르쳐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해도 이런 말이 있어요.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던 믿음의 어머니셨던 최혁주 사모님이 저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 어머니는 다 아시는 말이에요. 얘야, 있잖니? 내가 가만히 보니까 자녀가 있는 가족은 무시하면 안 되겠더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녀가 있는 가족은 무시하지 말아라. 우리만 해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낳고 너희들 가운데에서 자라나고 자라나고 있는 너희 자녀들이 역대에 파괴된 역사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고 조국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다시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과 비전은 단순히 2500년 전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약속과 비전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서 자란 우리 가정이 우리 교사들에게 주신 약속과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비전인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나시린처럼 하나님에게 거룩하게 드려지고 하늘의 뜻을 위해서 거룩하게 드려지고 우리 자녀들이 저마다의 가슴에 민족과 세계를 품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저는 오늘 교사주일을 맞아서 설교를 준비해서 많이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항상 주의 말씀과 주의 교양과 눈물의 기도로 양육할 수 있는 부모, 또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평생 감당 못할 빚이라도 지려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평생 감당 못할 빚을 지고 고생하라고 하여도 할 수 있는 부모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가슴에 품고 세계를 향해서 쭉쭉 뻗어나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